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아,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한 팀이 돼서 멤버가 되어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라는 거, 아현교회 한 성도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 거듭났고, 그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연의 가족,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한몸됨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현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가 뭐지? 건물인가? 친교단체인가? 교회가 뭐지?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믿는 성도들이 각각 각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아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친교, 단체 이런 모임하고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 몸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지체는 뭡니까? 지체가, 많은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럼 지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둘 사이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몸이 됩니다. 종이나 자유인, 여기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이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 성별에 대한 벽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세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세례는 은혜의, 아주 은총의 수단인 거지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는요, 각지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지체가 있잖아요. 좀 몸을 세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어떻게 지체가 됐느냐?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였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학교가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태국 치앙마이 나우부족 우리 어린이들 또 전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분쟁한다든지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 가운데 생활한다라면 그것은 논당치 못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이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종과 자유인 다릅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다름이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색깔을 연출할 수 있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자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름으로 인한 차이를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저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러나 자기들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르니까 배척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지총과 다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손이 발더러 머리가 발더러 넌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돌보아줘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자랑, 멸시, 차별, 무시, 무관심, 분쟁, 교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지체된 우리에게 서로 돌보라고, 분쟁하지 말라고, 어떠한 경우이든 분쟁하지 말라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몸이 찢어지게 되어지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서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돌보아 준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눈이 뻑뻑해질 때가 있어요. 눈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막 비벼요. 막 비비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대줘요. 한번 해보세요. 피곤한 눈이 확 풀립니다. 100점.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요.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손 비빈 아이들 체크해 주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지체가 돌봐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어떠한 경우이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가 한 몸 됐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하나 없으면. 근데 그것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빈 공간. 왜? 주님께서는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다 지체잖아요. 근데 나 하나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빈 것이 돼버려요. 그건 교회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1인 1사역 감당하고 있잖아요. 뒤로는 물러나 관람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 두드러지게 사역을 감당할 때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고 힘쓰는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온당합니다. 결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를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 팀 정도야. 우승을 바라보고 그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요 졸전을 펼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저렇게 축구를 아니 저게 말이 되나? 패배했습니다. 누구도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력은 더욱 형편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찰까? 실망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졸전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던 전날 저녁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됐다. 참 나빴다. 온 국민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응원했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치고받고 싸워 갈등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투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온 세대 우리 아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